오늘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선택도 결과도 분명하게 보이신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 말씀 1절부터 17절, 사실은 11장 전체가 하는 메시지는 신명기 전체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그냥 선택이 중요해요. 그냥 두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순종, 하나는 불순종.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순종의 길이 가져다 주는 것은 축복, 불순종이 가져다 주는 것은 뭡니까? 저주예요. 여기에 다른 길은 없다고 지금 이 신명기가,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이 이야기합니다. 선택이 분명해요. 그리고 그 결과도 분명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우주의 원칙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야 몽땅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지는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애매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분명한 말들을 다 애매하게 만들려고 하죠. 사탄이 하는 것 그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하셨는데 뱀이 와서 꼬이죠. 정말 그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신 걸요, 애매하게 만듭니다. 흐릿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다른 길을 가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애매하게 만들려는 세상의 방법들을 다 물리치셔요. 왜?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안개같이 어쩌면 우리를 흐릿하게 했던 것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안개가 날아가고 우리 앞에 있는 길이 분명히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을 애매하게 만들고 그 길을 덮어놔요. 그러니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러오셔서 그 덮어놨던, 위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태우셔요.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악한 영은 애매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성령은 분명하게 만드시고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길은 오늘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 사탄의 유혹이나 아니면 악한 영들 말고 성령의 거룩하신 임재가 여기 가득합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보신 그 길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길은 두 개예요. 선택은 두 길입니다.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축복 아니면 저주, 이 둘밖에 없습니다. 애매하게 건너가는 길 없습니다. 길은 두 갈래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그럼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까? 설득하기 위해서요,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고, 이 두 길에 대해서 혹시라도 있을 혼란에 대해서 뭔가 가르치고 대답해 주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요, 1절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뭐가 그런즉이에요? 앞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나시나요? 지난주 두 덩어리가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만물을 다 가지시니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 열조를 사랑하시고 택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우주의 주인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또 자부심 가지고 뻐기고 다녀라? 아니에요.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너희들 회개해라 얘기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 감히가 아니죠. 모든 것의 주인이 놀랍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어요. 그러니 회개해라요. 또 생각나시나요? 신의 신이고 주의 주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크고 능하신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대요. 놀랍죠? 이 크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높은 애들이랑 친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또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들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셔요. 여기 그런즉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고 너희에게 회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어떻게 해요? 너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사랑해요. 사랑하라는 게 명령이지만 사실은 명령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마음이 깨진 사람들, 그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여호와를 사랑해라, 주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명령처럼 들려요. 하지만 이게 정말 명령일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아름다운 주님이셔요. 사랑스러운 주님이셔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가져다 놓고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기기 대장 아니셔요. 하나님이 우기기 대장 아니셔요. 사랑할 수 없는 추한 것 가져다 놓고 사랑해라 라고 요구하지 않으셔요. 정말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신의 신이시오 주의 주이신 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나 그렇게 긍휼하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니 어떻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여기 순종의 길로 가는 게 우기는 거 아니에요. 겁주는 거 아닙니다. 순종하라는 얘기가 겁주는 거 아니에요. 길은 두 개입니다. 하지만 이게 겁주려고 하는 것 아니고 이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에요. 왜 길을 두 개밖에 만들어서, 왜 두 개만 만들어서 우리를 협박하십니까? 협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그러면 복 준다, 이게 협박이냐는 거죠. 협박 아닙니다. 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니 사랑이 당연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도 모자랄 만큼 위대하고 아름답고 크신 은혜 앞에 이 말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그냥 명령에 그리고 협박에 못 이겨서 내가 고백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 속이려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은 뭐 하는 것처럼, 좀 나쁜 말이죠. 내가 꽃뱀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뒤에서 뭔가를 챙기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협박에 못 이겨서 우리 아버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니 그런 협박도 아니에요. 놀라우신 하나님, 그 은혜, 그 여호와, 그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어쩌면 명령이 아닌 듯합니다. 오늘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그냥 여호와를 사랑하는 명령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아는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안 따라가면 큰일 나서 협박으로 우리가 쫓아가는 거죠. 이거 안 따라가면 난 지옥 가는 거 싫어서 쫓아가는 거냐? 아니, 그러면 주님은 좀 섭섭하셔요.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 따라가야지 영생을 얻어요. 안 따라가면 영벌에 갈 겁니다. 하지만 그건 뒷이야기예요. 먼저 앞에 있는 거 뭐예요? 찬란하신 주님입니다. 놀라우신 주님이요, 은혜의 주님이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셔요. 우리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에 억지로, 두려워서가 아니라 따르라는 말에 감사함으로, 예 주님이라는 감사의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삶을 추스려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사랑해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이 될 때, 이렇게 살자, 주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될 때, 어쩌면 성경에 있었던 모든 어려웠던 이야기들과 우리를 혼란하게 했던 것들은 다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길은 분명하게 보이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주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분명하게 보여요. 뭐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할 때입니다. 고난이 소망이 되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으실 때 고난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따르는 모든 안개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질 때입니다. 순복음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격하게 되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때 우리 신앙의 안개는 걷혀지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 신앙의 덕이 된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데 유익이 됩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그 혼란과 거짓들을 다 치워놓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분명히 보이시기 때문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봐라, 내가 방언을 어떻게 잘하는지 봐라. 아니에요. 덕을 위해서요. 신앙의 덕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러니 점점 더 내가 믿었던 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따르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게 합니다. 방언으로 그래서 많이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혼자 골방에 앉아서 알지 못하는 말로 성령이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라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신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신비한 거, 그것만 따라가는 거, 그것 아닌 것들은 몽땅 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그건 위험한 신비주의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서 신비가 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신앙은 신비한 역사들이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신비가, 그 거룩함이, 그 영적인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서 안개들을 거쳐요. 바람이 불어야 안개가 거칩니다. 내가 거기서 아무리 부채질을 하고 박수를 친다고 안개가 거쳐지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야 안개가 거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 신비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안개들을 거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임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요. 그런즉, 이 그런즉 안에 이 은혜가, 그리고 이 깨달음이, 그리고 이 사랑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어떻게 알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입니다. 근본 명령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겨진, 너희 마음에 새겨진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이지만 설명은 많죠. 그런즉 이거예요. 은혜가 이만큼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이 가운데 우리를 도우셔요. 온갖 이야기들로 이 근본 명령을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새기셔요. 하지만 남는 건 뭡니까?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요.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런즉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 용서하시는 긍휼의 주님이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신실하신 주님이시기에 그런즉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젯밤에 제 작은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작은 녀석이 책을 너무 안 읽나 봐요. 아빠, 왜 미쁘다가 뭐예요? 미쁘다? 왜?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아니, 기쁘다는 아닌데 그럼 미쁘다가 뭐예요? faithful이라고 하면 돼. 믿음직한 거야. 신실하고 믿어도 될 만한 그런 뜻이란다 그랬더니, 그런데 왜 미쁘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래요. 자기는 기쁘다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이라면 내가 온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그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를 순종, 순이 뭐예요? 들을 순자예요. 종은 따르는 겁니다. 듣고 따라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을 따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께 순종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순종합시다. 사실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능력의 주님과 은혜의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리고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우시는지, 어떻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지 우리는 그것들 보면서 찬송하면 돼요. 그것들 보면서 감사하고 그것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삶은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눈물 나는 세상인 것 같지만 아니, 어느샌가 주를 향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많아요. 힘들고 지칠 때 많아요. 하지만 어느샌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에게 그 입에서는 하나님 향한 감사의 찬송이, 그리고 그들이 보기 시작하는 건 주의 놀라우신 영광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고 또한 이렇게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들 명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건 역사를 얘기해요. 너희들 기억해라 하는 거죠.
너희 자녀들도 못 본 거지만 너네들은 보지 않았냐? 뭘 봤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좋은 일이에요. 어떤 좋은 일?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우리가 잘 아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이적과 기사들. 게다가 4절 보면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바다 거기에 다 밀어 넣으셨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한 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다를 갈라 놓으시고요, 그 안으로 애굽의 군대를 들어오게 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느린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잡지 못하게 한 겁니다. 애굽은 뭘로 제일 유명했냐면요, 전차가 제일 유명했대요. 전차, 애굽의 전차는 빨라요. 빠르면 비행기는 높아요. 애굽이 강할 수 있었던 건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빠른 전차입니다. 빠른 말, 빠른 전차. 그러니 전쟁에 하면은 뭐 게임이 안 돼요. 애들은 뭐 군사들은, 다른 나라 군사들은 어정쩡하는 동안에 애굽의 전차들은 뭐 날랜 듯이 달려갑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비행기예요. 그냥 뭐 날아서 폭격하고 지나가는데 누가 막습니까? 애굽의 이 빠른 군대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없어요. 이 애굽의 빠른 군대,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지금 뭘 쫓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느린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 가고 있는 사람들은 장정들 아니에요. 군인들 아니에요. 온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DJ DOC 노래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가고 있고요, 애기들 다 갑니다. 말 그런 거 없어요. 이삿짐 다 짊어지고 나왔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거 다 자기 짐들 짊어지고, 또 이 사람들이 약간 욕심들이 있었겠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물건들 막 달라는 대로 내줬대요. 가서 애굽 사람들 것들 뭐 다 뺏어올 거 다 뺏어서 바리바리 치고 들고 이고 그러면서 지금 걸어가는 온갖 이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행진해 본 적 없어요. 행진해 본 적 없습니다. 온 짐을 다 짊어지고 이 사람들 떠나가요. 이게 잡히는 건 이건 시간 문제도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빠른 것이, 세상에 가장 느린 것을 지금 쫓아가요. 게임이 됩니까? 게임 안 됩니다. 금방 잡힐 겁니다. 잡혀서 몽땅 다 죽든지 아니면 다시 끌려갈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게도 세상에 가장 빠른 것이 세상에 가장 느린 것을 잡지 못하게 하셔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이들이, 세상에 가장 느리다는 이들이 건넌 그 바다를 건너지 못하게 합니다. 그 바다에 다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보래요. 너에게 행하신 그 이적과 기사를 보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희에게 그 광야에서 먹이신 그 일들을 기억하랍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신의 신이요 주의 주이신 그분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애굽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노예로 살았던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가 그 광야를 지나는 그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했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랍니다. 그 다음 기억은요, 반대의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 주셨던 기억 말고 6절은 르우벤 자손 그리고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다단과 아비람, 그러면 여러분들 잘 기억 안 나실지 몰라도 고라라고 얘기하면 고라의 자손 이런 얘기하면 기억이 날 겁니다.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반역하는 거죠. 모세를 향해서 외칩니다. 모세에게 얘기해요. 왜 니만 대장 노릇하냐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다 거룩한데 네가 뭔데? 라고 얘기하면서 반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장이 여기 나오는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입을 열어서 다 그 땅 속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아주 부정적인 사건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어찌 행하셨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어찌 행하는지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과 위대함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결론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너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순종으로 살아라. 하나님 그런즉 불순종하면 안 돼요. 그런즉 순종해라.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까? 여기 이 이야기는 이 모압 평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 사람들,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았던 것은 자기들의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아버지들의 일이에요. 자기들의 한 세대 전의 일입니다. 자, 너희들이 그걸 보았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그냥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라고? 아니, 오늘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거예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 못할 거고요. 그리고 또 너희도 직접 체험한 건 아니고 너희들 조상들이 한 일이에요. 하지만 너희들은 그것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가 오늘날,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이 강조는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과거의 것도 아니고요, 미래의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디예요? 오늘날 너희가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순종하는 거예요. 내 조상이 순종을 잘 해놨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가 누리는 건 아니죠. 아니면 우리의 미래는 걔네들이 알아서, 아니, 그건 아닙니다. 과거도 그리고 미래도 그건 나중, 그리고 너희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너희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 중에 순교의 집안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을 잘 기를 수 있는 귀한 토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선물인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오늘날입니다. 내가 오늘 주께 순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주께 순종하는지예요. 내가 오늘 주께 순종하면 나중에 내 자녀들이, 에스겔서에서 그러죠.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네 입이 실 거라고 말하는 속담, 그 속담 버려라 그래요. 버려라.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들이 어떻게, 아니, 아버지는 아버지로, 아들은 아들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거래요. 내가 지금 뭘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즉 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건 뭐예요? 내가 오늘 할 일입니다. 내가 오늘 할 일이에요. 너희가 오늘날 이것들을 기억하고 순종하랍니다. 옆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오늘 순종합니다 얘기하죠. 우리가 오늘 순종합니다. 우리가 오늘 순종합니다. 이전 세대의 기도와 순종에 우리가 기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순교했던 사람들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삽니까? 아니, 너희가 오늘날 순종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여기서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은 누릴 수 없어요. 이전에 행한 일들이 있어서, 이전에 우리 조상들과 앞선 이들이 한 게 있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너희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다시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데 8절부터 9절입니다. 8절부터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오늘입니다.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명령을 오늘날 네가 지키고 듣고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땅에 건너가 그 땅을 얻을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8절 9절은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8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8절은 순종해야 된대요. 순종 안 하면 못 얻는다 그래요. 근데 9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니 주신다 그래요. 뭐가 좀 이상하죠. 그냥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면 우리가 순종을 하든 말든 얻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순종이 필수적이라면, 순종해서 우리가 얻는 거라면 구태여 약속을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순종하면 주실 건데 약속으로 주신다 그런 말 필요 없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항상 이 둘을 가져다 대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헤매요. 좀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만든 방법은 뭐냐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이걸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땅을 주신다 그걸 붙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 둘이, 한 사람은 8절을, 한 사람은 9절을 써놨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근데 신학자가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구약학자라는 사람들 중에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함께 놓기가 어려운 이야기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억지로 갖다 붙인 거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하죠. 하지만 꼭 그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 여기 신명기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와서도, 아니 성경 전체로 봤을 때 항상 이 두 이야기는 붙어 있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복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약속 가운데 복을 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늘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이건 늘 같은 방식으로 붙어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해요. 은혜로 주시면 순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건이 필요 없죠. 은혜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 없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조건 있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덩어리로 갑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래요. 8절 9절 순서를 바꿔보시면 8절을 보시면 순종하라는 거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얻는데요. 9절은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너희가 얻을 거랍니다. 은혜와 순종이, 은혜와 조건이 같이 있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말씀 기억하시나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뭘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은혜는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죠? 은혜를 얻는데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르시죠?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은혜를 뭔가 다른 대가로 받는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선물 못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선물 받는데 조심하라고 그러죠. 갑자기 택배가 왔어요. 선물이 왔어요. 확 덥석 받으셔요? 덥석 받으면 곤란합니다. 나중에 뭐가 날라올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이용하죠. 사람들이 먹을 걸 막 주고요, 선물을 막 줍니다. 그래서 덥석들 받아오셔요. 받아오는 건 보통 옥장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뭐가 고지서가 내 아들한테 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로 선물을 주셔요.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셔요. 예, 맞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받아요. 하지만 거기에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순종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약속의 은혜로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땅을 누리며 선하게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목표는 어떻게 주어져요? 그 명령과 규례, 그 직임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갑니다. 원로 목사님은 훨씬 더 간단하게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구원은 뭘로 받아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축복은 뭘로 받아요? 예, 행함으로 받아요. 은혜 그리고 순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 누리는 삶은 그냥은 아니에요. 내 말대로 순종해라, 따라와라, 행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이고 이게 이런 겁니까? 그냥 은혜로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은혜로만 아니에요. 은혜로만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 살로만 소세지에도 고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살로만 아니고 거기 밀가루 있죠, 그죠? 은혜로만 구원 얻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순종으로만 우리가 복을 누릴 거예요. 전체는 다 뭡니까? 은혜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사랑 가운데 그런즉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뭐 하는 거죠? 그 법도와 규례를 지켜 삽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돌아가요.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은혜가 빠져버리면 이상한 율법주의가 돼요. 또 은혜는 놔두고 순종이 빠져버리면 뭐가 됩니까? 이건 죽도 밥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혼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종교가 될 뿐이에요.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감사가 더 깊기에 순종으로 나가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요. 8절 9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 땅에 가서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 땅은 너희가
얻도록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우리에게 행하시려 하신 그 일, 선한 일, 나쁜 일 아닙니다. 복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이 명령을 준 거 너희로 복되게 하려는 거다. 너에게 행복하게 하려고 주는 거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요? 선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것, 선한 것, 선한 것을 위해서 주신 그 길, 그 생명의 길을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요. 내 삶과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다시 그리셔요. 은혜는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선물로 다가오고요, 그 은혜의 선물에 그 구원이 우리를 감격과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믿음으로 주의 길을, 선한 일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 은혜에 더 감사는 넘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니 우리의 순종은 점점 더 아름답고 그리고 순전해져 갑니다. 그러니 불순물들은 점점 빠져지고 점점 더 커져가는 은혜, 그리고 점점 더 아름답고 순전해져 가는 순종, 그것이 우리의 삶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가슴을 부풀게 만들고 어느샌가 그 삶은 거대해져 있는 겁니다. 그냥 조그만 삶, 그냥 미꾸라지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샌가 삶은 고래처럼 돼 있어요. 어느샌가 삶은 풍성하고 어느샌가 삶은 온전하고 가득 찹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고 어느샌가 벌썩 반기하면 나도 내 삶이 커져 있음을 봐요. 더 중요하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뭐요? 커져 있음을 알아요. 이 사람은 그 커져가는 은혜와 그 온전해 가지는 순종 가운데 이 사람은 점점 더 큰 사람이 되어가죠. 큰 믿음이 보이고 크고 아름다운 풍성한 삶이 보여요. 존경할 만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건 뭐예요? 그 은혜와 그 빛된 삶이 온 땅을 가득 채워가는 겁니다. 혼자서 아니고 그런 큰 삶들이 여기 우리 인천 수목에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가득 채울 겁니다. 교회만 가득 채워요? 예, 세상으로 터지는 거죠. 뻥! 하고 터지면 세상 가득히 그 빛을 보게 되고 그 아름다운 향기를 보게 됩니다. 8절 9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삶을 품으세요. 은혜는 우리에게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은 점점 더 커지고 그런즉 우리는 여호와를 더 사랑하고 또 우리는 더 아름답게 순종합니다. 그 가운데 점점 더 복은 임하고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그 충만이 가득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그렇게 거대해져 가요. 온 땅을 덮을 겁니다. 겨자씨가 제일 작은 씨앗이에요. 하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서 온 땅을 다 덮고 새들이 거기 와서 깃들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순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깃들 겁니다. 온 세상을 덮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꿈들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들, 수요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죠.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쭈글쭈글한 삶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쪼글쪼글해 보이는 삶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도 자랑 못할 겁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신대요.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영화롭게 하신답니다. 성도들은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의롭게 하셔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여기에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찬란함이 이곳에서 터져 나와요. 어떻게? 그 은혜, 그런즉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규례와 법도 그 직임을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10절입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려줍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알려줘요. 그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면 발로 물대기가 뭔지 아시죠?
시골 같은 데 가면 요즘은 좀 없죠. 이렇게 동그란 무슨 바람개비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우리나라 옛날에 뭐 보면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발로 물대는 사람들 생각나시나요? 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발로 물대기요. 물을 뭘로 대요? 우리 발로 대요. 우리 발로 된다는 건 노동입니다.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고생해서 물을 대야 돼요.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는 그랬어요. 하지만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달라요. 네가 수고하고 그런 땅 아니래요. 근데 애굽에서 발로 물대는 건 그냥 단순한 수고와 땀 흘림은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애굽은 비가 잘 안 옵니다. 지금도 이집트가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어떻게 비가 안 오는 그곳에서 문명이 발전되고 거기가 많은 생산을 만들어냅니까? 은혜죠. 나일강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비들을 모아서 흐르는 나일강이 애굽을 흐릅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나일강은 범람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거 다 가둬놓기 위해서 뚝을 쌓아야 돼요. 뚝 쌓아놓은 그 물들을 모아서 농사를 지으려면 농사 짓는 데까지 그 물을 끌어가야 돼요. 그러니 수로를 파야 되죠. 수로를 파니까 물이 제대로 잘 안 흐르죠. 그러니까 그거 돌리려고 발로 물을 대야 돼요. 그러면서 문명은 발전된 겁니다. 나일강 문명이 왜 발전됐어요? 강이 언제 범람하는지 계산해야 돼요. 천문학해야 돼요. 져야 되니까 댐 만들어야 되니까 건축, 수학, 계산해야 되고 온갖 일들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과학 발전하고 나일이라는 문명이 발전됐어요. 하지만 그 문명의 발전의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수고라고 말하기에는 더 처참한 고역이 있었던 거예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아름답죠.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거 만들려고 뭐 하는 겁니까?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문명이 만들어지죠. 왜?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척박한 땅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려면 많은 사람들의 고생, 중노동 그리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전에 있었던 땅은 그런 땅이었대요. 발로 물을 대는 땅. 왜?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 세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네가 들어가는 땅은 달라요. 이제 네가 가는 땅은 다르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서 너희가 산대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그 땅과 달라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요. 땅은 젖어 있어요. 12절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시는 땅입니다. 세초부터 그리고 세미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하셔요. 항상 그 위에 있어요. 항상 그 위에 있답니다.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어떤 땅인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이전 땅과 다른 땅이에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이전 삶과 다른 삶입니다. 왜? 내 마음만 변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사망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땅에서 이제 생명의 땅에 거합니다. 복음서식으로 말하면요, 이전에 황폐했던 곳에 이제 평강의 왕이 오셔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전에는 비가 오지 않는 땅이었으나 이제는 비가 오는 땅입니다. 이제 땅은 그 물기를 다 머금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에요. 전에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땅, 황폐한 땅이었어요. 전에는 물 없습니다. 비가 와도 그것이 땅이 그 물을 머금고 있는 게 아니라 큰 비 오면 오히려 사고예요. 비 안 와서 사고, 와도 사고가 나는 그 땅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 땅은 젖어 있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너희가 산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 주님께 순종해라. 주가 비를 내리신다. 그러니 주께 순종해라. 그 땅, 물기를 머금은 땅, 주가 늘 함께 하신 땅.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에덴을 생각해요.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그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 대신 안개가 있고요. 거기에 지면은 젖어 있어요. 안개가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땅은 젖어 있어요. 물기를 머금은 땅이에요.
에덴은 그런 땅입니다. 은혜를 머금은 땅이에요. 그 에덴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땅입니다. 여기 가나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늘 권고하시고 지켜보시는 땅이에요. 세초부터 세밑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은 지면은 물을 품고 있어요. 아마도 에덴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또 준비하셔서 모두가 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동산을, 이 가나안을 만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기쁨의 동산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른 것 없어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고 땅은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세초부터 세밑까지 여기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러니 이 땅에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한 대로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자고 이 이스라엘을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했다 그랬어요. 자,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 들어와라, 오라고 부르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천국으로 오라는데 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데 가지 않아요. 가나안으로 가자는데 가지 않아요. 에덴에 거하자는데 에덴에 거하지 않아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아는 사람은 모든 것 다 팔아서라도 그것들을 영접하고 사갈 겁니다. 오늘 여기 에덴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기를 머금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더하셔서 땅에 곡식이 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이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가지 않습니까? 왜 안 갑니까? 우리는 갑니다. 오늘 순종이라는 건 그런 거죠.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러니 순종하라는 건 이리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변덕 많은 하나님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이리저리 놀림감처럼 하는 그런 그림들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비인간적인 일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뇌물 먹이고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거 아닙니다. 이미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복된 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땅, 은혜가 가득한 세상, 그 세상에서 이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달라졌어요. 주가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셔요. 그러니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두려워 마셔요. 여기가 애굽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애굽 아닙니다. 여기는 비가 내리지 않는 땅 아닙니다. 은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버린 황무지에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세초부터 세밑까지 살피시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는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 이것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거래요.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지난주 계속 설교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여기 복 주시는 세상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요. 근데 그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네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너에게 주는 이 복이 바알에게서 아니면 세상 다른 것이 네 삶의 복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고 먹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바알이 비를 내리고 먹인다고 생각하면 이건 우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가 우리를 책임지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요. 주께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왜? 여기는 에덴, 주의 동산이에요. 우리는 여기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요. 뭐가 나를 먹이고 살린다고 생각해요? 사장님이, 아니면 내 욕심이, 아니면 내 지혜가, 내 능력이,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면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면 내 친구의 능력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친구 아니면 내 능력이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요. 그리고 거기에 절해야 합니다. 거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는 멸망한대요. 세상 모든 것들은 주님 아래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뒤집어져요. 이게 뒤집어지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은 멸망의 땅으로 변해버립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난 순종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거예요. 늘 주를 섬기며 삽니다. 그 얘기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아래로 내려오면 돼요. 주님 아래로 내려오면 돼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셔요. 하지만 주님 아래입니다. 다 뭐요?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손길 가운데, 주의 다스림 가운데, 신의 신이요 주의 주이신 바로 그분께서 그 모든 두려운 능력과 그리고 공의로 다스리는 다스림 가운데, 그 섭리하신 가운데 나에게 준 거지. 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 나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가나안,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늘 은혜로 적셔 놓으신 바로 그 땅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그렇게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삶에 여러분들 집중해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 이 그림을 자꾸 뒤틀어 놓으려고 그래요. 자꾸 지우려고 하고 안개로 덮어버리려고 해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신명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몇 마디 하고 끝날 이야기예요. 근데 왜 모압 광야에서 모세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설교합니까? 왜 온갖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내고 마음에 새기려고 애를 씁니까? 이 유혹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는 은혜로 충만한 땅,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서 주의 은혜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고 나는 주님만을 섬깁니다. 주님만을 따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한 칸 아래로만 내려놓기 시작해도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래야 세상의 멸망 그리고 황폐해지는 그 일들이 없어집니다. 나중에 또 설교하겠지만 세상이 황폐해지는 게 왜 황폐해지나 잘 보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될 때 우상의 세상은 황폐해집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역사에서도 보고요, 성경에서도 많이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택도 결과도 분명하게 보이시고 또 분명하게 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순종, 은혜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라는 이 귀하고 하지만 단순한, 하지만 따르기 어려운 이 진리를 마음에 굳게 새기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살지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순종하며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아버지께서는 또한 예비하신 귀하고 놀라운 복으로 풍성한 것들로 또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아버지의 집에 평안히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